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그 제자들과 백성들, 특별히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기적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이 견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지를 깨달아가는가, 거기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과 백성들은 기대 이하의 수준이었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한순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정말 그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까지는 그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파송했던 수많은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님을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마가는 그 마가복음 전반부를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아쉬움을 갖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가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어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신속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하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과거에 보냈던 그 하나님의 파송했던 그 사람들과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정도의,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는요, 제자들의 견해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 마가복음 4장, 7장, 8장 쭉 이어오면서 그들이 그 영적으로 무지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많은 그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책망 이후에도 8장에 보면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은 만큼 학습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영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그 감정 표현은 없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흐뭇해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무에게도 나의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한 구령을 내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에 대한 그 사실을 다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리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개념이 온전치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제자들의 그 불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지기를 우려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이 잘못된 그 정보는요, 잘못된 행동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 예수님께 대한 헛된 기대, 이 헛된 기대가 잘못 확산되지 않는 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던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 죽음, 부활, 여기에 관한 그 분명한 가르침을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그 비밀을 벗겨주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털어놓자마자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예수님의 그 목적을 그들이 들었을 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과격한 베드로는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항변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헛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는 거 보려고 여태껏 쫓으려 하십니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은 이유는 이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그 고난이나 이 죽음, 이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세상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하면 누리기는커녕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사람.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공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배를 타고 가도 해변을 따라서 도보로 예수님을 쫓아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이 밝히신 이 고난과 죽음의 예고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항의, 베드로의 꾸중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아주 엄격하게 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한켠으로 몰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과격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하지만 인간은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뒤에서 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탄을 향해서 호되게 질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수준에서 고백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수준에서 되어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베드로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당시 힘 있는 왕, 그래서 열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자기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면서 승리하는 영웅으로 그들에게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들과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신성한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배워온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로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론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론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처럼 큰 갈등의 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많은 이들의 그 선택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물질과 명예와 힘 그리고 안락함, 편안함 등이 보장되는 이 세상적 가치를 선택하게 돼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길은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그 기대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기대만을 갖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래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참된 제자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쫓으려고 하면 거기에 두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있어서 그 사소한 것들만을 드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반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것들이 아닌 내 인생의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도권과 지배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도록 내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을 다 오픈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자기 부인은요, 수많은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 부인이 직업과 가족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에 강한 사람에게는 신분과 명예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에 대한 그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자아만족, 어떤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편안함에 대한 애정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무엇이 지금 방해가 되는지, 어떤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놓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이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사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좀 리얼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가복음을 읽는
1세기 로마의 그 독자들, 로마의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이방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리얼하게 들려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희생 없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온전히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하는 그 시점까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그렇게 보고 있다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이 박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의 일과 관심에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땅의 것에 대해서 죽어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중심을 둔 새로운 나,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면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제자로서 예수를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예수를 제자로 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고통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꼭 쫓아가야 되나? 예수님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시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짐을 짊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덜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 안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더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뒤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그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즉시 생, 생즉시 사. 누가 한 말입니까? 충무공 이순신이 한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본래 성경의 진리예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우리가 산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내 생명을 내놓으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꼼수 부리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라는 지침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타협이 아니에요.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다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하나예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만일 주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우리는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주께 드리면, 나를 전적으로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 싶어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싶어 해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천하를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하를 얻는다는 말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를 얻는 이 지상적인 소유를 쌓아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그 소유, 이것이 늘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가진 것 때문에 복음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부자 가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네 있는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고, 그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두 마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위험성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집착해서 복음의 요구에 합당한 삶, 자기 부인의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현세의 생명을 위해서 내세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처럼 헛되고 무익한 일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근데 하늘의 길을 선택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요. 이 땅의 길을 선택하면 뭔가 지금 유익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상적인 삶, 그 이상의 존재인 자신의 삶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지. 이게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 배교로 인해서 받을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그 모습,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지름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약된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런 불경건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다가오는 영광의 시대에 예수님 편에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옥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자신들이 바로 음란하고 재만한 세대임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져야 합니다. 잘못된 기대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정확한 그 신앙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은 포켓 속에 있습니다. 내 뒤에 숨겨져 있는, 내 정면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가치 우선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누리냐의 선택은 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고백했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제자들이 넘쳐납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사이에 서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일관성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또 나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토는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외롭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들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랑스럽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영원한 명령이 아닌 다른 선택들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이 예수님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바라면서 구매자로서 교회에 나옵니다. 즐거운 예배, 젊은이들 위한 프로그램, 훌륭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멋진 시설, 또 필요할 때마다 언제고 주어진 어떤 목회적인 돌봄, 또 적어도 괜찮은 설교가 있는 이 풀서비스 교회를 원하는 것. 그렇게 최고를 원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소비자 중심의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을 선포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서 레디컬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자기 관용적인 도피주의를 제공함으로써 교인들을 유혹하는 일을 멈춰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디컬한 주님의 음성을 이제 바르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분명한 요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와 세상. 세상을 자기 안에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만이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권세,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신 의미들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어서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자들 되게 마시고 늘 우리의 선택은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제자가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무장하고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깨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자로서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